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과 여호수아 7장은 아주 극과 극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고 웅장한 여리고 성을 무찔렀는데 7장에 와서는 가장 적다고 하는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고 군사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망사고가 났어요. 인명피해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장 1절에 시작을 할 때 딱 그 원인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 읽어서 알지만 아간이 범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7장에서 아간의 범죄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큰 죄는 누구에게 있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그래서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궤 앞에서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왜 죄를 지었느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지도자예요. 지도자는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자녀가 삐뚤어지고 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자녀를 야단친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분명 그건 교인들이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아프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사고가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리고 늘 자신을 돌아보라. 하나님.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실제적으로 죄는 누가 지었냐면은 아간이 지었잖아요. 아간이. 근데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엎드린 사람은 아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 스스로도 자기의 잘못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장 첫 부분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의 그럼 잘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일은 아간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여호수아의 잘못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일반 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실패는 언제 오느냐? 성공 뒤에 온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 실패는 꼭 언제 오느냐? 사고는 언제 나느냐?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그때 방심하거든.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게 남아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물리친 다음에 아주 이제 그냥 막 사기가 하늘을 쫓는데, 그러니까 아이석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꼭 언제 오느냐? 성공 뒤에 실패가 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무엇의 전문가냐면은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정탐꾼의 전문가예요. 여호수아는 본인이 4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본인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의 경험자예요. 경험자. 우리로 말하자면은 그러죠. 그러니까 그는 정탐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2장에서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7장에서도 보면 정확하니 2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어떤 그 성공의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또 실패의 원인이 된다. 내가 옛날에 이 방법을 했는데 이게 됐다라는.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밖에 안 해. 그 사람은 항상 그것만 해. 왜? 그거에 응답하지.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내 경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앞서다 보면은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탐꾼으로 통해서 무엇을 성공을 했어요? 그 웅장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성공을 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탐꾼과 모든 정보력을 가지고 이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아이성이 눈에 보이긴 하겠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쌓일수록 노하우가 쌓일수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초심의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대할 때 안 돼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다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막 자랑을 해요.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일일수록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이거는 죽냐 사는 문제가 걸려있죠. 근데 내가 감기가 걸렸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 갖고 뭐 그렇게 기도하냐. 그냥 약 먹으면 낫지. 며칠 쉬면 낫지.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게 되고 거기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은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은 무서울 것이 없어, 세상에. 그 밀림의 세계에서 뭐 코끼리가 나타나든 큰 말이 나타나든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만큼 힘이 좋아. 그걸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말을 사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조심해. 보이면 도망가 버리니까 조심조심해서 가겠어요. 그냥 막 가겠어요. 조심조심해서 가죠. 왜? 부스럭 소리 나면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 호랑이가 토끼를 잡은다. 예를 들어 토끼를 사냥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토끼는 세 발이 펴니까 그냥 이렇게 막 가도, 그러면 토끼 사냥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토끼도 똑같이 아주 좋은 요하고 조용히 최선을 다해야 그 조그마한 것도 잡지. 아무리 조그마하다고 무시를 해버리잖아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조그만 것,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가 덩치가 큰 짐승을 공격하든지 적은 것을 공격하든지 항상 아주 사냥의 그 기본 딱 엎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 방에 딱 잡아야지. 한 번 놓치면은 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못 잡아요. 왜냐? 호랑이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토끼가 팍 뛰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굴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작은 것일수록, 성경에도 있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성경에 큰 것에 충성하라 말이 없어요. 왜? 그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사람들이 잘해. 왜? 이거는 크니까 안 될 줄 알아. 안 될 줄. 여리고성은 너무 크니까 안 될 줄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을 나오지를 않아. 왜 그러냐? 너무 적으니까 정탐꾼의 말만 들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정탐꾼이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 자체가 그 성은 적다. 거짓말 아니에요. 맞아요. 군사도 적다. 그러니까 군사를 3,000명만 보내자. 다 맞는 얘기. 근데 그거는 사람은 겉을 보는 거예요. 겉을. 그러니까 성이 작다. 인구가 작다. 이건 옳아요. 근데 무엇을 못 보냐면 속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을 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한다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너희 중에 죄가 있다. 공격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여호수아 판단에도 겉보기에도 수가 적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에 이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냐? 우리는 겉만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속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속을 보려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찌 내가 그 사람의 속을 다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을 다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깨우침을 주시든지 어떤 지혜를 주시든지 어떤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여호수아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패가 앞으로 가나안 전쟁의 큰 승리에 또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공 다음에 실패가 오거든요. 근데 또 대부분이 실패 다음에 성공이 옵니다. 이게 톱니바퀴. 그러니까 항상 이 성공과 실패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 다음에 실패가 있고, 또 실패하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그러니까 또 성공을 해. 또 성공하니까 또 교만해져, 이게요, 왔다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은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공이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를 맞지 않고 그 성공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 의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아간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아는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의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